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부르실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범으로 말미암아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때 그의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그의 입을 숯불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제의 은총을 받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가 누구를 부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가라 그러면서 이 백성에게 이르라. 그 내용은 심판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 심판을 선언하지만 오늘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희망의 불씨를 보여줍니다. 그루터기, 남은 자, 거룩한 씨,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오늘도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 깊이를 더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 거기 줄칩니다. 이 우시야 왕은 주전 790년부터 739년 오랫동안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52년간.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이 통치했을 때 번영이 이루어졌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이제 국가는 쇠퇴해지는 길을 걸어갑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왕이 죽었습니다. 번성하는 때에 다스렸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때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 본즉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줍니다. 주께서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의 옷자락 끝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정도로 그는 어디에나 계시는 성전을 지배하면서 임재해 계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스랍들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래서 얼굴과 둘의 얼굴을 가리고 둘이 또한 두 날개가 자기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는 이렇게 펴면서 날랐다. 그러면서 이 스랍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스랍들이 불러
이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둘러선 이 스랍들이 지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러면 여러분, 한나라 왕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번성을 이뤘던 왕이 죽고 쇠퇴해지는 이러한 때 이제 혼란기에 유다는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이 이 스랍들 천사들을 통해서 찬양하되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다. 온 땅에 충만했다. 주님은 진정한 온 땅에, 온 세상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개국의 왕이 죽었지만 오늘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 오늘 우리는 나라의 정세를 우리는 보며 또한 세계의 정세를 흐름을 봐나갑니다. 이런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사야처럼 온전히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세상의 왕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또 번성했던 왕이 죽었다고 여러분 또한 우리가 쇠퇴기를 걸어간다고 혹시 바라볼 자가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온 땅의 왕이십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랬어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보면 여기 화답하는 자가 나왔는데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했다. 그러니까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이 내용은 스랍들이 모여서 섰고 그들이 서로 화답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화답하는 자의 소리는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성전에도 연기가 충만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여줬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르다. 여기 나는 동그라미 치는 나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이 광경을 보고는 내가 말하되 화르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거기 줄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의 왕이시다. 왕 동그라미 치는 왕.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보았는데 그분은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자기 죄를 보았던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해서 망하게 돼. 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고주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이 사람, 그리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때 만군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했더라. 여기서 우리가 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 왕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먼저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그때 그는 죄를 발견합니다. 죄를 발견한 자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면서 그를 끌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방법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 자신의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처럼 자신의 부정함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망하게 되었다, 죄의 싹은 사망임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진정한 왕을 만났습니다. 세상 왕은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 영원한 왕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바로 신약시대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번성케 한 시대에 했다가 죽은 우시야 왕에게 빠져 있지 말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앞부분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시야 왕의 호흡이 끊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연약한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3장 1절에서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했던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가 의지했던 양식과 모든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의지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84편 12절에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17장 말씀에서 거기 7절에 5절 6절에서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이 계속 결실을 맺게 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계속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정말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랬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도 믿음의 주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 위에 죽으시면서도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며 온 땅의 왕이시며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를 믿고 신뢰하여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만 바라보고 그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왔습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주십니다. 죄를 고백한 5절에서 죄를 고백한 그는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스랍을 통하여 숯불로 입술 찢어서 그 결과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그런 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이렇게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루시되, 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부르십니다. 내가 또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꼬.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고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사제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진정한 왕이심을 알았고 그 앞에서 거룩하신 그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고 죄를 고백했을 때 사제의 은총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이사야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거기 줄칩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뭘까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듣기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기는 보아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보아도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 당시나 예수님 당시나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유다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또한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자, 하나님은 이제 이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제는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히고 그리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것이 염려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된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서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는데 이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실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를 막히고 눈을 감기게 하라. 이건 강력한 경고죠. 이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이들이 깨닫기를 원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태에 있을 것을 이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자로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전할 것은 심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기 내가 이르되 나는 이사야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자, 성읍 황폐해지고 주민이 없습니다. 가옥들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겨가셔서, 자 이제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러면 완전히 황폐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에게 심판을 그때까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합니다. 이제 지금 유다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고기 주십니다.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큰 나무가 배입니다. 그럼 밑에 구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뿌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루터기가 남아있다. 같이 고룩한 씨 주십니다.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심판 통해서 그루터기, 고룩한 씨를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이게 남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 이 그루터기를 남겨둔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이사야가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와 여기 또한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있다.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남은 자,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오고 혈통이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고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그루터기로, 남은 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이들을 통해서 진정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정리합니다.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방법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한 부르시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죄를 깨달은 그에게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죄 문제를 해결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야의 죄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는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목적은 가서 이 백성에게 일러라. 뭐를? 심판과 구원을. 심판이 있다. 그리고 철저한 심판 후에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라고, 그를 부르신 목적이 이거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처럼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에게 속죄,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사명자로 세웠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예수의 제자를 삼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그 은총 앞에서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람을 잘 섬겨서 전도하고 사람, 믿는 사람 잘 섬겨서 세워주고 우리는 언제나 사랑으로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렇지만 그 심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있음을 우리들을 통하여 선포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온 땅의 왕,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가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을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에게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가 왕으로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싸워주심으로 오늘 이 왕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그는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만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두 번째, 그는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심판 속에서 거룩한 씨 구른토기를 허락해 주셔서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일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시며 구원받은 사람을 다스리시는 왕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는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또한 그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죄의 은총을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을 세우되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심판받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는 왕이시며 예수는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며 예수는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오늘도
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삽시다. 그리고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죄를 고백했을 때 내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오늘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이 예수 잘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를 부르되 세상에 번영을 주었던 왕이 죽자 혼란이 오는 그때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임을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사제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오늘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사람들 잘 섬겨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세워주는 역사를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